네, 김영환입니다. 교육자 생활을 하면요, 사회에서 생활하는 것과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곳에 가면 텃세가 있습니다. 이미 목회자 세계 안에 파벌이 있어요. 또 라인이 있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부임하면 어떤 파벌, 어떤 라인을 따를까 눈치를 보고 그렇게 한 곳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별로 그런 것에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그냥 제 길을 가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요.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뭐 이런 마인드로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사역들 하고 섬기고 그렇게 떠나곤 했습니다. 군대에서도 선임이 이런저런 일을 시킬 때 묵묵히 하지만 너무 비인격적인 일을 할 때는 제가 거기에 따르지 않았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보참 선임의 마음이 힘들었을 수도 있지만 뭐 그냥 어느 정도는 따를 수 있지만 너무 이상한 것을 시킬 때는 조금 주저하고 그렇게 행동하기도 했었는데요. 특별히 어떤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와서 주목을 받잖아요. 칭찬을 받잖아요. 그럼 기존의 파벌과 기존의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긴장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좀 끌어내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제가 어떤 조직교회 갔을 때는 목회자들이 되게 많았는데 제가 성경 베스트를 하면 제 쪽에 사람들이 한 150명, 180명 정도가 이렇게 신청을 했어요. 근데 나머지 이제 사역자들 뭐 10명이 있다면 10명이 다 해도 100명이 안 되는 인원이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하는 사역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렸어요. 그래서 다 합친 수보다 제가 한 번 이렇게 어떠한 걸 개설해서 할 때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몰렸죠. 그랬을 때 사람들이 시기 질투도 하고 모함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겪었는데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요셉이 감옥에 있다가 하루아침에 국무총리가 되었죠. 그런 요셉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요셉은 어떻게 그 당시에 살아가고 제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좋은 모습을 보였을까요?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 말씀인데요. 먼저 37절에서 3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와 그 모든 신하들은 요셉의 대책, 요셉이 말하는 것, 그 요셉의 리더십을 어떻게 생각했죠? 굉장히 좋게 여겼습니다. 그러면 그 곁에 있던 신하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 요셉을 이제 바로도 이런 자를 찾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그 곁에 있던 신하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통 시기 질투하는데 너무 탁월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바로도 그 신하들도 볼 수밖에 없었죠. 특별히 요셉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책을 많이 보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제 안에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 안에서 지식을 통해서 좀 잘 정리해서 제가 설교하고 강의하고 집회하고 양육하고 상담할 때 좀 도움이 되면 좋겠다. 이런 좀 욕심이 있어서 제가 그렇게 공부하고 준비하고 나누는데요. 네,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기도 해요. 무슨 철학을 하냐, 무슨 신학을 공부하냐, 무슨 인문학을 공부하냐. 네. 그런데 어느 정도의 수준을 넘으니까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목사님은 더 공부해도 좋겠다. 목사님이 나누어주는 자료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니까 기대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 다를 때까지는 시기 질투도 있고 인정하지 않는 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찬양하냐? 왜 그렇게 설교하냐? 왜 그렇게 사역하냐? 왜 이렇게 인생을 사느냐? 근데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오르면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묵묵히 거기까지 도달할 때까지는 눈물이 나도 땀이 많이 나도 견뎌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사람은 찬양에 있어서, 설교하는 사람은 설교에 있어서 조금 더 완성도 있게, 더 많이 준비하고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요셉이 어느 정도의 인물이 됐을 때 바로는 요셉에게 무엇을 부탁하냐면 자기의 집을 다스려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라는 거예요. 와, 이 바로가 대단한 인물이잖아요. 신과 같은 인물인데 요셉, 그 이방, 그 사람이 봤을 때는 이방 사람, 그 사람이 봤을 때는 천한 사람, 그 사람이 봤을 때는 주목받지 않는 인물에게 자신의 백성을 부탁하고 또 자기의 집을 부탁하는 그러한 것을 했다라는 것은 대단한 것이죠. 요셉의 명령에 복종할 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로 보였을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래서 자신의 인장 반지를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세마포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에게 있는 버금술에 요셉을 태워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람 진짜 인물이야. 이렇게 보여주고 또 자기의 진짜 마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바로가 요셉에게 어떤 말을 또 해주었습니까? 자신은 애굽 왕 바로로 요셉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요셉의 말에 전적으로 따르겠다 마음을 표시해 주었죠. 그래서 요셉은 그냥 허울뿐인 국무총리가 아니라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는 요셉에게 또 어떤 호의를 베푸냐면 45절에 보면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요셉에게 주어서 아내를 삼게 해줍니다. 이거는 대단한 일이죠. 그러니까 인물로 인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또 결혼할 자도 추천해주고 결혼을 시켜주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면 궤도에 오르면 사람들이 붙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축복해주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저도 개척을 해서 처음에 개척 초기에는 어려웠지만 지금 와서 보면은 참 많은 분들이 같이 도움을 주고 있고 또 교회 안에서도 자발적으로 섬기겠다, 또 함께 협력해주겠다 하는 분들이 계속 모이고 있습니다. 2025년 참 너무나 놀랍게 많은 분들이 와서 예배하면서 또 뭔가 섬길 것들을 찾아서 지금 뭔가 움직이고 있는데요. 저는 2025년이 기대가 됩니다. 또 2026년, 2027년, 계속해서 2030년 기대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이 느껴지고 또 함께 예배하는 자들, 예배를 섬기는 자들이 모이고 있다는 것. 이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실족하지 마시고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부족해. 나는 목사님에게 교회에 하나님에게 하나도 도움이 안 돼.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한 명 한 명이 함께 정말 묵묵히 자신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공동체를 넘어서 다른 곳에 더 큰 축복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하고 예배를 섬길 때 더 잘 준비해서 예배를 섬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30분 전에 오셔서 좀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면 너무나 좋겠고요. 여러분이 성경 봉독을 하던 기도를 하던 좀 일찍 오셔서 리허설하고 그리고 예배 섬김으로 서면 너무 좋겠습니다. 예배가 시작했는데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예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인데요.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통해서 축복이 흘러가게 하시고 예배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